우리가 잘 아는 대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받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오늘의 이야기가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아마도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감독하고 있는 애굽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쳐 죽이고 때려 죽인 이 사건은 모세의 정체성을 깨닫고 모세 나는 누구인지, 모세 자신은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고 실행에 옮긴 사건이에요. 저는 예전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우발적으로 그저 욱해서 의협심을 가진 모세가 그저 욱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40대까지는 왕자로서 살던 시기였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이후에는 나그네요 미디안에서 목자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이름 없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80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으로 120세까지 그가 삽니다. 그렇게 3등분으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조명합니다. 40대 이후 이 80세의 시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보냈던 이유를 그의 혈기에서 그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어서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를 광야로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합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과거가 가려진 채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입양을 할 때 뭐 제 주위에도 몇몇 그 입양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 같은 경우에 뭐 한 분은 그 일반인이고 한 분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하셨을 때 그 아이가 나중에 말을 좀 알아들을 시기에 입양을 한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한 가정은 입양한 걸 이제 숨기고 키우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목사님 경우는 오히려 좀 특이하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솔직하게 그 아이에게 이제 너는 입양을 해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란 사실을 아마 말씀해 줬겠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입양을 한 사실을 숨겨요.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받거나 할까봐. 아무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지금 모세는 자랄 때부터 자기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가 처녀의 몸이니까 당연히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유모를 누가 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했다라고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2장 7절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애굽에 많은 유모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여인 그것도 자신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를 키웠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키웠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비록 바로의 이제 왕자가 되었지만, 입양이 되어서 애굽 사람이 되었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더군다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또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까?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제왕학이라고 하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여러 다양한 그런 민족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통치와 관련된 학문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는 누구나 그 왕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으니, 뭐 자기보다 앞선 왕의 계승권자가 혹시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그 다음 순서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모든 왕자들은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항상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 젊은 시절 아마 그의 많은 시간들이 이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들을 그는 보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결국 핍박을 받아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 공회에서 한 설교의 한 대목 7장 22절과 24절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그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 40세가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요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마치 40세가 다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계속 갈등했겠죠. 고민했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애굽이 나를 키워주고 애굽이 나를 먹여주고 더군다나 왕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많은 학문에 능하게 하고 많은 능력을 갖게 했으니 애굽 제국을 위해서 나는 봉사해야 하는 사람인가? 비록 나의 출신이 히브리일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나는 애굽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렇게 신음하고 있는 노예로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인가? 계속 고민하다가 나이 40세에 이르러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는 선택합니다. 10절과 11절의 그 간극, 그 고민 가운데 그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2장 10절은 갓난아기로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되는 장면으로 마치죠. 그러나 2장 11절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저 이 일은 우발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치니라. 한두 번 받겠어요?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 노예들을 매로 치고 채찍으로 휘둘러 고통을 가하고 하는 장면을 한두 번 봤겠느냐고요. 계속 그것을 살펴보다가 드디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애굽의 한 감독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것을 작정할 때 무엇을 작정했을까요? 결국 이것이 발각되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에 그 정치적인 의미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이 드러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왕자의 신분으로 살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를 그는 결정하고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저 젊은 혈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입니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40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혹이라고 해요. 불혹. 자기가 한 생각에, 자기가 한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일회일배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 한 40쯤 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나이가 40쯤이어서 그때를 불혹이라고 합니다. 20대 그저 잠깐의 혈기로 한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애굽의 감독을 죽이면 그 후폭풍이 무엇인지, 결국 발각이 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 분명히 알고 그는 실행에 옮긴 겁니다. 모세는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적어도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제국의 이익에 충실히 따르기만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성공과 번영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성공과 그 번영과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히브리인의 삶을,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 살 것을 그 순간 결정한 겁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그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선택이 그저 자신의 혈통만을 생각한, 혈통만을 선택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애굽 왕자로서의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 편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 편에 서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저 단순히 자신이 뿌리가 누구인지, 자신의 혈통이 누구인지만 생각해서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혈통적인 정체성만을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은 그와 함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혈기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발적인 일이었느냐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있었던 일이냐, 또 어떤 이는 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냐 아니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거냐?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믿음의 결정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는 것 같이 그 정체성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내게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정체성을 가진다고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엔 참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들 앞에서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 자기가 기독교 신자인 것을 밝혀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거래처 사장님이 아주 상당한 항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래처 사장님인데 교회 다니는 것을 알았어.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평상시는 하지도 않았던 갑자기 식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은근슬쩍 자기가 기독교인 것을 드러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괜히 알려지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무색무취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어봅니다. 세상은 반드시 물어봐요. Who are you? 너 도대체 누군데?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반드시 물어보게 되는 사건이 신자라면, 그가 분명히 신자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는 때는 거의 손해를 보는 자리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물고 올 파장이 무엇인지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는 정도, 그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애굽의 적이 된다라는, 내가 지금 이 애굽의 감독을 죽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나는 애굽의 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은 각종 사고와 사건과 어떤 이슈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이 한 행동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때 당신이 한 행동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하고 바로 딱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또 그에 합당한 전화위복이 되는 일이 짠하고 일어나는가? 때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계산적이냐면, 우리 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제 제법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면 하나님께서 응당 잠시 잠깐은, 우리 성경에도 항상 고난이 나오니까 잠시 고난을 받다가 이 고난의 시기가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내었도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후아유 너는 누군데 해서 나를 드러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되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군데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아니 애굽의 왕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가 갑자기 Who are you? 너 누군데?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삼았어? 언제부터 내가 우리를 도왔어? 언제부터 내가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너에게 주었어? 애굽 왕은 왕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가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파로의 공주가 그를 살려서 입양했다라는 사실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애굽에게 등을 돌려요? 이건 배신행위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그대로 내려놓으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됩니까? 국가 이 제국의 그 안위를 해치는 거잖아요. 배신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제국의 그 질서에 주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왕자 정도 되면 직금도 아니고 중세시기도 아니고 고대 사회예요. 왕족쯤 되면 비록 그가 애굽의 감독일지라도 죽였다고 해서 뭐 잠깐 뭔가 좀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죽일 정도의 일은 아니죠. 하지만 모세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왕족에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배은망덕하게도 애굽 사람을 죽인다고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모두가 모세를 거부합니다. 오직 모세를 받아주는 곳은, 모세가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뿐이었어요. 모세가 결국 가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할 때 그를 맞이해 주는 곳은 광야였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한 왕,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에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 겨룹니다.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두고 거기 어떤 제단에 불이 내리는가
그것으로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겨룹니다. 오직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 위에만 하나님의 불이 내리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돌육해버려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쳐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군사를 보내요. 엘리야가 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어요. 왜 우리는 결국 광야로 가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내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인생의 깊은 고독 가운데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이 어떤 단어 동사의 앞에 M 발음이 붙여지면 명사형이 되는데 이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침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황량하기만 한 거친 땅,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선택하고 찾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고독을 만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 침묵하시는 그 깊은 고독과 고요 가운데 그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결국 모세가 광야 가운데 알게 된 것,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물을 깃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요.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내쫓는 것을 모세가 돕게 되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중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여 나그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는 이 모세가 나그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그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앞서 본문을 좀 읽어봤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6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
보세요. 그 헌정된 마치 그 이 LA에 가면 헐리우드에 가면 유명한 배우들의 이 손자국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다 지켜져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들의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그 족적들이 있는 것 같이 이 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이 실려져 있는 것이 11장인데 그 11장 23절에서 27절은 그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나그네는 그래도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국, 그 본향을 애굽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워한 것, 모세가 진정으로 가고자 한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본향을 그가 사모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그런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언가를 도모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도모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내가 그냥 바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더 깊어지는 그 시간을 모세는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광야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엘리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14년의 시간을 유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은 왕이 되는 자에 앞서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14년의 그 유대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다윗 자신을 알게 되는 시간, 바로 그것이 다윗의 광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심한 것을 기뻐해주고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외면했어요. 그는 그 역시 약 13년, 14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인사말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나그네. 얼마나 고독한 길입니까? 그러나 그 고독한 길, 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고독한 그 나그네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몰아가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그 외면과 침묵 속에서 아무도 나를 편들어 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향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주민 등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곳,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다면, 내가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을 거닐고 있다면, 그런 침묵 속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왔는지, 나의 부르심 그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그런 시간, 그런 길을 거닐고 있다면, 이 침묵 속에서,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광야인 줄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를 홀로 그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를 홀로 있게 하여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고독하고 쓸쓸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저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을 덧없고 의미 없고 부질없는 그 시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깊은 어둠과 같은,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시간들을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